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판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화이트보드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구도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 다 받으셨죠? 예,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바울 사도의 1차, 3차 전도여행을 한번 간략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 듣는 경우에 간혹 가다 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몇 차 전도여행 때 뭐 했습니다 라고 하면 뭐 그렇긴 한데 딱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뭐 오늘이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자, 먼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 보시는 것처럼 자막 좀 보실까요? 1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외우는 방법이 1차 전도 여행은 13장, 2차 전도 여행은 15부터 18인데 16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차 전도 여행은 19장 이렇게 보시면 그 전후로 그 전도 여행이 펼쳐져 있어요. 자,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그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안디옥, 실루기아, 수리아, 다메섹 이렇게 오른쪽에 쭉 지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행을 떠났던 그곳이에요. 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해서 또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하잖아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이 사람들이 처음 간 곳이 여러분 파란색 실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쭉 나가면 살라미라고 있고 구보로 섬이 있잖아요.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이 섬이 첫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구브로에 갔더니 구브로에도 유대인의 그 회당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살라미를 지나서 구브로 아래 가면 동네 이름이 좀 재밌죠. 뭐예요? 바보 동네예요. 이 바보 동네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보에 누가 있었나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보에는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 사도랑도 이름 비슷하죠. 이게 재밌어요. 바예수라 하는 거짓 마술사가 있었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마술사가 총독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총독이 거기에 관심을 보이니까 이거 뭐 본인의 기득권이 빼앗기겠다 생각을 했는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바예수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려요. 바예수가 맹인이 되었고, 또 이걸 보고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한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어디가 있나요? 버가라는 곳이 있죠. 이 버가에서 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 이 요한이 마가복음도 쓰고 훗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버가에서 그만 중도 이탈한 거예요. 저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선교 제가 야심차게 따라왔는데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자, 어쨌든 이 버가를 지나서
간 동네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은 출발했던 곳 동네도 안디옥이잖아요. 예, 지명이 같아요. 그래서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안디옥은요 비시디의 안디옥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해요.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소를 하고, 그러면서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었다 라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본인들도 열심히 아마 선교를 했던 모양인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막 선전하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고 보니까 시기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에 대한 반박이 시작이 되는데, 비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여러분들 그렇게 반박하니 우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 어디로 갔죠? 보실까요? 지도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나눠드린 지도 보세요. 지도 없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저기 못 받으신 분이 덜어 계셔요. 빨리 좀 나눠드리셔요. 아니 왜 다 받았는데 없어요? 좀 넉넉히 하시지. 없다니까. 보세요. 잘 보이죠? 보세요. 자, 이게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돼요.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이 또 이제 성공적으로 전파되었고, 그랬더니 또 이고니온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또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이제 돌을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해요. 막 돌을 쳐서 달려들기까지 막 하는데, 그러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딜까요? 그 아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간 거예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게 돼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기억나시죠? 가장 무서운 질문인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왔다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를, 바울은 그 베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강림했다라고 하면서 소를 끌고 와가지고는 두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복음 전한 것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면서 말렸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좀 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요. 그 성경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동네 바깥으로 내던져요.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감사하게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쯤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더베 보세요. 더베가 있고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가면 어디가 있을까요? 다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소가 어디죠?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다소 사람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겠다. 더베에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돌도 맞았겠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할까요? 더베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서
먼저 방문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복음 전한 사람들을 다시 다독여요. 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역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로 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쭉 화살표를 짜져가면 어디 가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이 있은 후에 이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사도행 15장 36절이네요. 15장 36절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논의를 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같이 계획을 하고 실행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이 어디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동네들, 그렇죠? 그 동네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봅시다, 이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37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버가거든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의견 대립이 된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굉장히 다투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어디예요? 첫 선교했던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두 번째 전도 여행 시작을 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이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졌죠. 바나바와 요한은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루트를 따라서 이제 배 타고 구브로로 간 거고, 바울 사도는 아마 역순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역순으로 육로로 해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파란색 점점선 있죠, 점선 있죠? 그 점선을 따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요. 그 다소를 거쳐서 어디요? 더베,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돼요. 이게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D로 시작해요. 세 글자. 누구요? 디모데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아주 믿음 좋은 청년으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운명적 만남인 거죠.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또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거, 그래서 절반은 이방인인 걸 아는데 그냥 유대인이 이방이라고 막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디모데에게 할 일을 해요. 그래서 할 일을 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섬겼던 교회 이고니온, 안디옥을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아 보면 여러분 지도에서 저기 왼쪽에 보면 중간쯤, 여러분 지도에서 중간쯤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이 아시아의 주 도시거든요, 수도거든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쪽으로 처음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하면서 아마도 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막아주시는 바람에 위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 지역을 쭉 지나가다가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이 무시아가 이 지도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드로아와 부르기아라고 써 있는 그 사이의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비두니아, 여러분 지도에 보면 비두니아가 더 북쪽에 있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방향을 틀어서 간 곳이 어딜까요? 드로아예요. 여러분 드로아 찾으셨어요? 예, 드로아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유명한 일이 벌어지죠. 뭐예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드로아에서 그 검은색 점선하고 푸른색 점선이 이렇게 좀 겹쳐 있는데요, 푸른색을 좀 보셔야 돼요. 파란색 점선을 따라 건너가면은 거기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있죠. 이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오라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낸가라고 이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네아폴리가 항구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갔더니 그동안 여러 성읍에 가면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떡할까,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다가 강가를 갔더니 거기에 어떤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그 집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종이에요. 신분이 종이에요. 그 주인들이 귀신 들렸겠다 점을 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성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점치면서. 아니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분들입니다 하면서 옆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게 떠드니까 바울 사도가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뭘 못 쳐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이 여종을 부렸던 주인들이 뭐가 끊겼어요? 돈줄이 끊긴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아니 저 인간들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어디다 넣어요? 감옥. 그 감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통? 빌립보 감옥.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근데 한밤중에 뭐 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뛰어오고 이제 주 예수가 다 달아나는 줄 알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결을 하려고 딱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답작 엎드리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유명한 요절이 나오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간수가 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으로 이동했던 선교지가 어딘가요? 여러분 점선, 그래 데살로니가. 그래요.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갔더니 거기에는 또 회당이 있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 좀 신선하니까 이 회당에서 3번 안식일 동안 3주 연속해서 강론할 기회를 줬나 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딴에 듣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거칠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 일행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영접해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막 끌어내려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동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소란한 통에 바울 사도가 뭘 해야 됐을까요?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도 이제
물리적으로 험악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야반도주에서 간 곳이 어딜까요? 그 아래 보면 베레아. 이 베레아에 도착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상고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성격들이 안 좋은데,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처럼 다 온유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잘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참, 유대인들도 열심히 해요. 먼저도 그랬잖아요. 루스드라 가니까 안디옥 이고니 사람들 거기까지 쫓아오잖아요.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도 또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그럼 점점점점점점 쭉 내려가면 어딜까요? 아덴이에요. 아테네. 이 아덴으로 도망치듯 가게 된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거쳐서 쭉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피아가도라는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쭉 짜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서 이탈리아, 저기 그 장화 있죠? 그게 이탈리아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꼭 가보셔요. 이탈리아, 그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밑으로 아테네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테네는 아주 유명한 학문의 도시잖아요. 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국민윤리에 배웠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 그 틈만 나면 이런 철학적 논쟁을 하는데 그것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근데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막 격분이라는, 이놈의 동네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냐, 빨리 이거 복음으로 이게 정복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장터에서는 헬라인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딱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이 새로운 신종 사조에 관심이 많았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이 같이 논쟁하고 쟁론을 벌이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여기서 장터에서 얘기하지 말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한번 네 서를 한번 펼쳐봐라. 이 아레오바고가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거든요. 함께 모여서 있는 광장 같은 데거든요. 야, 기회를 줄 테니까, 멍석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 이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범사에 참 종교심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아테네 와서 이렇게 여러 개 보니까 여러 제단들이 있는데, 한 제단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이 서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 신에게 남겨진 그 제단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 신이래 만인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고 기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상을 알지 못하였던 때는, 이전에는 복음이었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고, 정하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 사도가 또 간 곳이 어딜까요? 고린도예요. 이제 그 문제의 고린도, 이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도 또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본도에서 온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번화한 도시 고린도 오게 되었는데, 이 두 부부와 바울 사도가 서로 하는 생업이 같았어요. 뭐 하는 거였죠? 천막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천막을 갖게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강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 또 빌립보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근데 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또 대적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요, 이것을 털면서, 여러분 기억나요? 뭘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털었어요. 뭘 털었을까요? 겉옷을 털었어요. 먼지를 턴 게 아니라 겉옷을 털었어요. 겉옷을. 이게 어떤 상징적 행위잖아요. 겉옷을 딱 털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역하니 우리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옆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에 회당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회당 다 와서 방향을 탁 따라서 디도 유스도 집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리오라는 이 아가야 총독, 이 고린도 아대는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총독이 새로 부임해요.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 고린도가 수도니까 거기에 총독이 부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고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받지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합니다. 이 사람 참 정치적으로 수상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갈리오가 이 총독이 그 재판을 딱 열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딱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어떤 범법 행위였다면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뭐다? 각하한다. 이 각하가 두 번이나 나오네 오늘. 각하한다. 그래서 각하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아요? 총독에게 받잖아요. 총독에게 재판을 받던 이 재판이 다른 곳에서 혹이 있을 수 있는 재판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걸 다루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이 끝나고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 수리아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겐그리아가 있죠? 보셨죠? 그 겐그리아가 고린도 우측에 있는 항구란 말이에요. 근데 겐그리아에서 바울 사도가 배 타고 출발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1번 배표를 끊었다. 2번 머리를 깎았다.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왜요? 예뻐지려고? 그동안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아마도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이 서원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원의 기간을 만료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가 금식기도 작전기도를 만료하고 이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지도 보시면 점점점점점점 어디로 가요? 이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초반에 길이 막혔던 에베소로 잠깐 들려요. 잠깐 들려서 말씀을 나누는데 에베소에 이제 회당의 유대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우리랑 머물면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바울 사도는 빨리 좀 이제는 예루살렘에 좀 가려고 했던 거예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배를 타고 쭉 점점점점점점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가 항구거든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재물포항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육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점점점점점 위로 쭉 올라와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이렇게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23절인데 성경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2절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이거 좀 전에 가이사라 상륙했잖아요, 그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23절 이때부터 3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지도 보시면 안디옥 지나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여기가 다 갈라디아지거든요. 남부 갈라디아거든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이쪽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에베소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 아볼로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제 등장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곤 하는데, 자, 이렇게 3차 전쟁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쭉 가가지고 서쪽에서 검은 점섬이에요. 검은 점섬 쭉 보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우리 지도는 그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보면 그쪽에 있는 교회를 둘둘둘로 돌아봤으니까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맞을런지 몰라요. 자, 어쨌든 에베소에 도착하게 돼서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권 3대 도시가 있어요. 바로 여기 에베소, 그리고 그 다음은 맨 하래 지중해 하단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있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이 세 도시가 지중해권 3대 도시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3대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 부산, 군산. 처음 들으세요? 서울, 부산, 군산인 것처럼 3대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여러분 딱 봐도 에베소가 가운데 있으니까 완전히 교통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사역에, 그래서 2차 전도 때에도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3차 전도에, 2차 전도에 이게 끝물에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3차 전도에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딱 들어갔더니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못 됐고 세례 요한의 제자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 기억나시죠? 무서운 질문이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 좀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할까 이거요? 전도여행 마치기 퀴즈 대회를 한번 할까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비방하네요. 그러니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어디에서 날마다 강론했죠? 두로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를 모아놓고 이제 2년 동안 말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란노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에베소에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긴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에 앞치마를 갖다 놓아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사람들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귀신을 물러가라 했더니 뭐 귀신이 물러가요?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막 덮쳐 들어가지고 막 벗은 몸으로 달아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것을 보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술서적을 태우고 분설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던 차에 그 유명한 에베소의 소동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이 팽배했거든요. 우상이 팽배했는데 특히 우상을 만들어 제작하는 사람들이 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저 복음이 전파되면 야,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믿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은장색 데메드로를 중심으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집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또 그냥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장에 모여서, 극장에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며 하면서 막 광란에 2시간 집회를 하는 거예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며 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혼쭐을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온 에베소가 들썩들썩 하니까 에베소에 서기장이 나서요. 이번에는 서기장이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신을 비방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리치면 어떡합니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하는 날도 따로 있으니 여러분 그때를 이용하십시오.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렇게 막 떠들면 본국에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우리 벌금만 물고 혼만 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정하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의 소요 이후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점선을 보면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점점점점점점 해서 저기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에서 쭉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베레아도 거치고 아덴도 갔다가 또 고린도로 갔다가 또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고향 수리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다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럼 무슨 항구를 이용했을까요? 겐그리아 항구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항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겐그리아에서 아까 뭐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잖아요. 근데 지금 3차, 이건 2차 때예요. 3차 때는 머리 깎은 게 아니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어떤 첩보를 듣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함께 유대인들하고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팀을 나눕니다. 팀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게 하고 본인은 다시 육로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점선이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로 쭉 올라가요. 마게도냐로 쭉 올라가서 어디 또다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하게 돼요. 그 사이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또 드로아에 모이게 되고, 근데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이제 빨리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드로아에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저녁마다 집회를 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3층 누각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청년 누구?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위에 앉고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몇 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7일 동안 있다가 바울 사도가 옆에 있는 아소를 들렸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기오가 있죠? 기오를 지나서 처음엔 에베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에베소를 안 들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마음 같아서는 에베소를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언제 또 올 줄 모른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순절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는 인간이 지금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단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바울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 이를 갈고 있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아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나온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기오를 지나서 밀레도에서 또 이렇게 갈아타고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마도 밀레도에서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수리하였는지 뭐 짐을 부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세 번째 무서운 질문 기억나시죠? 네, 에베소 장로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드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면 이제 이 장로들과 함께 장로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일사각오의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31절 보실까요? 이렇게 당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하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이어지는 행보가 어때요?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지나서, 고스 찾으셨어요? 고스를 지나서 로도에서 루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배를 쭉 타고 보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항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검정색 점선이 어떻게 해요? 구브로 아래로 가고 있죠. 구브로를 왼편에 둬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왼편에 두고 쭉 가서 어디에 상륙했어요? 두로에 상륙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가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울 알아보고 막 떼거지로 덤비는 거예요. 떼거지 덤빌 때 바울 사도를 구출해 준 사람이 로마의 천부장. 천부장이 이제 가이사라의 총독관저가 있으면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바울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끌고 가고 바울을 이송하는 걸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듭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바울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근데 그들 맹세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 큰일 났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라의 총독 직무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고 막 이렇게 지난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저는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저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재판을 이끌었던 총독이나 유대왕이나 그냥 여기서 했으면 다 그냥 무죄 방면인데 이제 또 황제에게 받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야겠어. 그래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보면은 이제 검은색 실선 있잖아요. 이제 로마로 항해하는 거예요. 로마로 쭉 항해해서 여러분 잠깐 보시면 중간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 누굴까요? 예, 우리 디도. 그래요. 예. 이 그레데 섬이 바로 디도가 사역하던 그 섬이거든요. 이 그레데를 지나서 베닉스에서 이렇게 딱 출발하려고 하다가 쭉 로마로 가다가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요. 폭풍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4일간 막 정신없이 표류하다가 저기 시칠리아 섬 아래에 보면 멜리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딱 정박하게 된 거예요. 글로 흔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뭐라 그래 난파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 수라가나 지나서 레기온 지나가지고 계속 로마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무서운 질문 하나를 발견했네.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돌에 맞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 어떤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겠는가. 참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 사도에게 이 끊을 수 없는 강렬한 열정을 주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러한 복음 전파 역사가 있어서 쭉쭉 2000년이 지나 이 군산에서 살아가고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런 복음 전파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나의 가슴이 지금 뭘로 뜨거워지고 있는가? 우리도 역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타고 복음 전파로 불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